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몇 주 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요. 또 특별히 해외 또 갔다가 무사히 이제 오신 분들 또 네,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이렇게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기온도 갑자기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가대 고백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월 셋째 주일인데요. 10월 맞이해서 첫째 주일부터 그 동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가을 동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첫 번째 주일날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함께 나눴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리고 둘째 주일날에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 나눴습니다. 그 어떤 재료로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그 삼형제 돼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바람, 늑대가 두렵지 않았다. 함께 있을 때. 오늘 함께 나누실 오늘의 제목은요,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화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커서가 네, 됐습니다. 이 방귀쟁이 며느리는요, 저희 이든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아이들은요, 방귀 그리고 똥 얘기 제일 좋아하잖아요. 저 똥방귀를 제일 좋아하는데, 방귀쟁이 며느리를 항상 들려달라고 해서 읽어주고 들려주는 거 합치면 300번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씩 그냥 두면은 하루 종일 할 거예요. 방귀쟁이 며느리 들려줘. 방귀쟁이 며느리 들려줘. 그 방귀쟁이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야기 아십니까? 방귀쟁이 며느리? 사실 저는 제목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며느리가 방귀 낄 수 있으면 끼는 건데 그것도 방귀쟁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이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곱디 고운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며느리는 얼굴도 샤방샤방 아름답고 일도 잘해서 모두가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며느리의 얼굴이 시무룩하고 노랗게 변하며 웃음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얘기하죠. 이든이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아버님, 아버님, 사실 방귀를 못 껴서 그렇습니다. 시아버진 말하죠. 하하, 그까지 방귀가 무슨 대수라고, 시원하게 끼거라 빵빵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제 방귀가 조금 크니 아버님은 기둥을 잘 붙들고 계시고 어머니는 부뚜막을 붙들고 계시고 서방님은 대문을 잡고 계세요. 괜찮다. 그래서 끼라고 해서 며느리가 방구를 꼈는데 너무 커서 다 날아갔다는 거죠. 거기 우리는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며느리 얼굴은 다시 샤방샤방해졌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렇게 큰 방귀를 끼는 너를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슬프죠. 방귀를 꼈다고 시아버지가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조금 쉬었다 가자 하는데 위에 있는 배나무의 배가 그렇게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 배 먹고 싶구나 그러니 그 며느리가 아버님 나무를 꼭 붙들고 계세요 하고서 방구를 빵빵빵 껴서 배가 우두두두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맛있게 먹고 며느라기야 미안하구나 고맙구나 하면서 우리 다시 같이 살자 해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방구 그 빵빵 이렇게 끼는 것 때문에 이든이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방귀는요, 우리 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방귀 안 끼시는 분 계십니까? 안 끼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근데 언젠가부터 그 방귀 자체를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게 되었고, 더군다나 여성이 또 며느리가 방귀를 끼면 그것을 굉장히 체면에 맞지 않다, 오죽하면은 친정으로 보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방귀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 며느리가 임진왜란 때 방귀를 빵빵 껴서 왜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방귀로 물리치기도 했고, 이런 그 복방귀가 되었다 해서 우리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로구나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참 비슷해요.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규율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방귀 같은 것 참게 하고 막고 억압하면요, 그것이 정말 사람들의 관계를 찢어놓고 깨놓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며느리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방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쌓여있는 한과 눈물과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한테도 그런 것이 보이고요. 그러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슬픔과 때론 억압과 애환이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지 해피엔딩 가운데로 우리가 먼저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규율과 전통을 넘어선 두 자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아버지 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한 마을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란 뜻은 무화과 마을이란 뜻과 더불어서 가난한 빈민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단이. 가난한 빈민가의 마을로 들어가세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에서 3km 떨어진 그 성 외곽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한 사람들, 성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뭔가 부정하다고 여겨지거나 잠시 격리되어 있거나, 그리고 돈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 많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밖 동쪽 2-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오늘 만날 사람, 회복시키실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 베다니에 온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영접하는 사람은 마르다였다는 거죠.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대부분 재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로 남성들이 남성의 일을 하고 여성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거나 접대하는 건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관습적으로 남편이 없는 경우에 그 과부가 된 여인이 그런 초청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었지만, 또는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소녀 가장인 사람이 그런 초대는 할 수 있었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과부가 혹은 고아가 남자를 초대하다니. 그냥 초대가 아니고요, 영접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깊이 있게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리고 그 당시의 규율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분리시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통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다. 그래서 영접했죠. 마르다에게 동생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해요. 발치에 앉다라고 하는 건요, 파라카티조라고 하는데요, 주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물리적인 거리는 이렇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과 겸상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고, 유대인이 여성 제자를 키우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규율과 또 어떤 전통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데요, 이 듣더니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는 아키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에퀴엔이라고 쓰인 이 동사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어쩌다가 한번 들었다가 말았다가 들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발치 앉았다 말았다가 아니고, 계속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쟤 뭐야?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성이? 게다가 마리아가 자기는 집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불편한 마음들을 심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요, 마르다 나쁜 사람, 마리아 아주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사실은 마르다나 마리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회적 통념이나 규율,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한 믿음의 선택,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 그것 자체 너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것, 이것만 중요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해 볼 것이, 많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대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집사님들 섬김이란 단어,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집사님을 디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일이 많았대요. 많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많다라고 하는 건 이 폴루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가지수 많은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정도로 대단히 많은, 또 풍성한,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음식들,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기뻐서 이만큼 막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섬기고 준비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대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했다고 하는 건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다, 저 방으로 끌려다니다가 아니라 마음이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산만해지고 집중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을 뺏긴 상태예요. 예수님께 많은 거, 귀한 거 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사방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음식에게로, 그 일의 완성도에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까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안 보이세요?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이세요? 예수님께 비난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 두 번째, 그렇게 일 안 하는 저 여동생 마리아, 걔한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언니고,
마리아야 잠깐만 와볼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도 좀 내가 이만큼 준비하는 거 안 보이시나 보네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바이트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저는 안 미울 것 같아요. 마리아라도 말씀 듣고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나도 예수님 저 눈빛과 저 말씀 듣고 예수님 칭찬과 인정, 사랑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고 제가 보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 나 이만큼 많이 준비하는데 나는 안 봐주시고 저 마리아만 봐주시니 조금 서운해요. 섭섭마귀가 막 마음의 분주함으로 막 파고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영접해 줬잖아요. 그리고 다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요. 분에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저 좀 알아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 이런 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미워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혼내지 않으세요. 네가 많은 음식 준비하느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염려하다는 건 걱정하고 산만하고 지금 이성을 잃었지. 그리고 또 소란을 피우면서 지금 휘젓고 있지. 근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 그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향한 마음, 너가 동생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귀한 마음들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란함이 있는 것, 마르다의 본연의 모습 얼마나 관대합니까? 예수님 영접하고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마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쪼잔하게 바꾸는 것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원래 그런 친구 아니잖아. 마리아의 관계까지 깰 수 있는 이런 일들 절대로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돼 마리아야. 우리도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나도 좀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쟤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에이 이건 맛없어. 사실 자기 알아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제가 좀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싶은데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어서 제 마음보다는 요만큼밖에 준비 못했어요. 근데 마음은 1000가지 만가지예요 예수님. 그랬으면 마르다야 내가 그 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너 계속 수고하는 거 보고 있었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 동생 그 마리아, 이따가 마리아 잠깐 보겠지만요, 마리아요 결코 그 능력이 많거나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 네 그 귀한 정성 내가 귀하게 여겨 알아. 지쳤지, 힘들지, 그래서 더 많이 위로받고 싶지, 격려받고 싶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마지막 3번째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에 마르다야 지금 이렇게 많이 말고 야 몇 가지만 해도 괜찮아. 아니 그 딱 하나 메인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만족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가펜 메리다라고 하는 아가센 메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좋은 최상의 요리 딱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것 준비하지 못했어요.
마리아, 걔는 많은 것 준비할 수도 없는 친구야.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야. 말씀 듣는 것. 왜? 아직 능력도, 아직 여러 가지 상황도 없으니까. 근데 그 마리아의 일까지도, 마리아의 그 좋은 그 요리, 마리아가 선택한 것까지도 빼앗고 비난하면 너의 가장 좋은 이 관계, 이 가정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한 번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 있다 가시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살았어요. 계속 같이 살았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오죠. 함께 살았어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마리아는 정말 연약해요. 늘. 마르다는 늘 예수님께 먼저 오고 영접하고 많은 것들로 예수님께 그 가정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경 써요. 큰 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마리아는 약해요. 능력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잉잉거리고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에게 마르다가 함부로 지적하는 것, 또 권력을 가지고 하지마, 너 와서 부엌에서 일해, 너 예수님 옆에 앉지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예수님 사랑 공동체,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 그거 하도록 그냥 너도 괜찮아, 걔는 그거라도 잘하면 너무 좋겠어. 제가 우리 이든이 얘기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든이가 요즘에 굉장한 발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쯤 별로 기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든이가 대소변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6살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 기저귀 차고 있다가 지금은 팬티를, 속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다가 깨도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실수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기저귀를 물론 채워놓고 자지만 이든이에게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유치원에서 이게 안 되면요 특수학교 보내라 그랬거든요. 특수유치원.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그랬는데 요즘에 그게 되고 작은 칭찬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요 날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 유치원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는요 이든이한테 여러 가지를 좀 요구했어요. 이든이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 딱 하나였어요.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이든이가 아픈 손가락 마리아인 거죠. 이삭이한테는 오히려 많은 걸 얘기합니다. 첫째고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동생들도 잘 봐주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동생 책임 묻지 말고 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된 자, 능력 있는 그 가정의 첫째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물론 이삭에게 혼내지 않아요. 이삭아 많은 것, 네가 고생하는 것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방부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마르다처럼 힘 있는 사람, 며느리를 보호해야 되는 남편이나 시아버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보호하고 그 연약함 이해하고 인정하고 끌어주고 함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품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편이야. 이것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우열을 나눈다거나 무엇을 더 잘했다거나 누가 더 못했다거나 예수님 비교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은 가장 사랑의 가정이 되죠. 말씀 듣고 대접하고. 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든이가 있어서 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보면 마리아 같은 아픈 손가락, 또 마르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 나 좀 알아주세요라는 표현이 따다다닥 나가는 그런 입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을 많이 하세요. 마르다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딱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의 섬김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도 살아. 그리고 나도 그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어. 다시 이제 방귀쟁이 며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방귀쟁이 며느리 그 다음부터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님 배 좀 드시고 싶으세요? 나 이제 배 좀 그만 줘라. 네. 아버님 방구가 좀 마련. 나 지금 붙들고 있어.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어떤 동화책에는요,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렸대요. 이 방귀쟁이 며느리가 그 지역을 마을을 살렸다고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많은 것 예수님 그 다음부터 많은 것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라도 좋아.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놨을 거예요.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마르다 언니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예수님 중요한 것만큼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한마디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비교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맛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가을에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지식 뽐내려고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책을 보시고 살아가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체면과 또 그전에 해왔던 율법들, 규율들에 의해서 참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참 많이 불편해요. 다이렉트로 내 마음을 전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정죄감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서로를 이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가? 마리아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담아세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방귀 그거 끼셔도 괜찮아요. 안전한 공간 괜찮아? 너의 눈물 내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괜찮아.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 푹 하면서 속에 있던 가지가 쫙 내려갈 거예요. 괜찮아? 몇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좋게 쑥 부담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열림교회,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생명을 살리는 또 정의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우리 열림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해서 나 인정받고 싶어서 입술에 가시 달린 사람처럼 또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또 남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감사의 계절로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좋은 편을 택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을 때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열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